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으로 넘어가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갈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인가, 그러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스데반처럼 죽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이런 혼돈이 있죠. 둘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현상이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두 가지 면을 다 알지 못하면요, 신앙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런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6장부터 보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섬기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의 그 성경 지식과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보세요. 이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뒤를 읽어보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면서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자꾸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법정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발 내용을 보면요, 이 고발 내용이 중요해요. 6장 14절에 보면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으로 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이 사람들은 생명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그러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불러놓고 성전 훼손과 율법에 대한 무시하는 모습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가장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스데반이 정말 두렵고 떨릴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자칫 잘못 말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데도 필요할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 정말 위협의 자리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미국 땅 가운데서 정말 성경을 반대하면서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오늘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일까?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성령 충만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성령의 조명, 이것은 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구라?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설교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스데반의 증언이에요. 법정 증언이에요. 법정 증언을 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인지 제가 좀 더 감을 잡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4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물만 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역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진술을 보면요, 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 위에 있던 그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땅을 옮겨가요. 갈대아에서 있다가 하란으로 옮기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또 세겜과 여러 지역으로 옮기죠. 이 땅을 옮긴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 땅에 살았어요. 그러면 땅만 바뀌어진 겁니까? 아니죠. 엄청난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졌죠, 그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죠. 그 모든 패턴들이 다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지역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져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방해를 뛰어넘는다라는 내용. 그게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형제들이 시기 때문에 요셉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다가 이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어지죠.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 사람의 그 방해, 사람의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구원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를 해하려던 사람들까지 구원해버리는 그 구원의 크심, 포용력, 광범위함을 지금 스데반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은 왕의 명령을 뛰어넘는다. 이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다 이민하잖아요. 야곱의 온 가족 친척들이 다 이민을 합니다. 이민을 했는데 그것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잘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커지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인구 조절을 하는데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왕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왕궁으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나약함을 뛰어넘는다. 이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왕자로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워요.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 말을 딱 듣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빨리 나갔네요. 다음 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약함은 무엇인가? 거기서 계속 진행되네요. 예. 그러면서 이 모세가 충격을 받아서 도망가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어눌하고 못합니다라는 그 사람,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구원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메시지예요. 다섯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에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잘 말 듣습니까? 정말 안 듣죠. 우리가 한번 그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민수기 가면요, 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조금 수틀리면 돌을 들지 않나? 뭐 하여튼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이스라엘의 배반도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지막 여섯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 사상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무용,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성전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는, 또 스데반의 증언은 놀라운 구약 전체를 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생각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들, 또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누구를 위로했는데 그 사람이 위로받았던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을 보죠. 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이를 간다는 말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물어 뜯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 늑대나 이리, 맹수가 막 어떤 짐승을 또 누군가를 공격해서 물어 뜯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시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이 나오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 갈면서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음이 찔린다는 단어하고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마음이 찔린다는 단어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제 2장은 마음이 동요하는 거고, 여기서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톱으로 이렇게 써는 것처럼 그냥 불편하게 그냥 팍팍 찌르는 뭐 그런 모습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으면서 극심한 반대를 하는데 스데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이야기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스데반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극심한 반대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 26절까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27절로 넘어가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스데반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죠? 천사의 얼굴 같이 되었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자,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피부가 하얗고 피부가 매끈매끈하면 천사의 얼굴일까? 우리 영화 배우들은 너무나 잘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말하지만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평안을 주는 얼굴이에요. 이 사람의 그 얼굴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얼굴이 있는 거냐? 육체적인 얼굴. 이걸 용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얼굴을 보죠. 어떤 분들은 좀 얼굴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이제 감탄하기도 하죠. 그게 그냥 생긴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조금 아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죠? 고치기도 하고. 이 용모는 육체적인 얼굴은 좀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육체적인 얼굴 용모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얼굴이 있답니다. 표정이라고 해요. 표정. 이 표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에 대한 연구들을 학자들이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감정과 표정이 어떤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모보다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용모를 보면서 얼굴 모양을 보면서 호감을 갖다가 조금 지나면 얼굴 모양보다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표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밝은 표정, 즐거운 표정, 행복한 표정. 아무리 예쁘게 생겨서도 이 표정이 안 좋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만 표정이 좋은 사람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 이 표정이 밝아지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얼굴이 있는데 영적 얼굴. 용안은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런다면 영적 얼굴을 영안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 얼굴에는 우리의 얼굴에는 용모, 표정, 그 외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데 어떤 얼굴? 영적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가인을 이야기하는데, 가인이 그 재물을 연락받지 않자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안색이 변한다는 이 안색이 무엇인가 하니 영적 얼굴이에요. 영적 얼굴은 좋은 면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증거판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납니까? 광채가 난다고 그래요. 이게 영적 얼굴이에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다, 표정이 좋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얼굴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광채에 대한 이야기, 영적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영적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영적 광채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그 얼굴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광채가 났다 그래요. 이게 영적 얼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텍사스에 살 때에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의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만나는 그 우리 아파트에 사는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제 그
가면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얼굴이 밝고 모르고 지나가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막 멀리서 소리치면서 막 인사를 막 해요. 이제 그 사람만 보고 막 기분이 막 좋아요. 이 사람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밝고 좋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영안이에요. 영적 얼굴이에요. 심령의 평안이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표정은 분위기를 밝게 하지만 영적 광채를 가진 얼굴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내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얼굴이 인생의 그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고 스데반이 가졌던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몬타나주에 베노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이제 금을 한참 서부 이제 금광을 캐는 시기에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그 험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겨우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인디안 구역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인디안에게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다시 이 지역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죽일 거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을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돌을 들었는데 돌이 깨어지면서 그 봤는데 그 돌에 금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 금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을 보니까요, 온통 거기에 그 사금이 깔려 있는데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장비도 빼앗기고 음식도 빼앗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끼리 남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우리 다시 오자. 그러면서 다시 오되 절대 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절대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몸도 좀 보충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어느 날 딱 출발한 장소에 딱 모였는데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거기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얼굴을 보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야기했지?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따라왔을까?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쁨, 확신, 충만함 막 그러면서 기쁨으로 막 준비한 걸 보면서 안 들어도 그죠? 다 알죠. 얼굴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금광 찾았음.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 이게 이런 게 영안 뭐 아주 비슷하게 말하면 이런 게 영안이에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기쁨,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떡합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 나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광채 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어야 됩니다. 광채가 나야 됩니다. 이게 연습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훈련해서 조금 표정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이 영적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의 얼굴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뭐를 보여줄까요?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얼굴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오늘 내 얼굴, 지금은 거울 볼 수 없으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